주의하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무릅쓰고 나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가득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나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대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한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주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찾아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양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찬양과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이 가득해지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여 세 번의 추억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에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개인이나 국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어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주님을, 가족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IS로 인한 무차별적인 테러로 인해 세계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조차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이 테러의 공포를 극복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지구촌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나라가 더 강성하여지며 그 가족들의 안전도 책임져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이나 남녀 선교회 또 재직으로서의 여러 일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 가족이, 이 나라 민족이 선교지와 이미 목회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일들을 맡기셨으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선용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교회 안팎에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념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의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성탄의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일어났더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4주간 동안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재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십시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 드린데 다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격려해주고 교사들 감사하고요. 또 애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 밤에 또 일본 박종필 선교사가 오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시는데 사랑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선교 보고도 듣고 큰 은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힐링타임스가 12호가 나왔는데 우리 필요하신 만 가져가서 아파트나 또 상가에 많이 전해주시면 전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는 목장 확장 후원을 하겠습니다. 409목장이 409-1목장으로 424목장이 424-1목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참 목장을 확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담겨지는데 우리 확장 후원금 전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일 주일에 세례 2교시 신청해서 교육 받아주시고요. 또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우리 자녀들 유아세례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함께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생활 수첩 2016년도분을 위해서 성함, 가족사항,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 확인하시고요. 또 사진이 바꾸기를 원하시거나 또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에 1층 라비에서 사진 무료로 찍어드리니까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과 생필품 후원받는 한 가정당 하나씩 꼭 준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요. 또 일본 단기 선교가 2월 5일부터 13일까지 명론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일본 땅의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데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힐링 소년소녀 합창단 모집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힐링 오케스트라 창립 모집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악기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꼭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김송암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 결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또 출생한 가정도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특히 박용철 목사님 사모님 갑자기 뇌수술 받게 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또 장례 치르는 가정들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성탄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소득의 11조 갖가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있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떠한 병이나 암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한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모임들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함께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든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역사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돌려드립시다. 이 마지막 때를 충돌, 조절, 장애의 세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폭언과 폭력이 수시로 터져나오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버스 기사 시험에 떨어지고 가는 이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기사가 뒤에서 크랙션 누른다고 그냥
차를 앞에다 세우니까 버스 기사가 와서 항의하니까 그 차에 매달아가지고 10여 미터를 끌고 가버린 이런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또 갖가지 성폭력 행위들이 터져 나오고요. 또 지난 주간에 저기 미국 LA 동부 지역에서는 또 이슬람 과격분자의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테러와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는 죽음의 공포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신 예수님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온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악의에도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데서 기원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꼭 지리적으로나 참 현실적인 그 문자적인 축복의 개념보다도 그렇게 된다면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돼요.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들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조그만 일에도 큰 소리치고 감정을 터뜨리고 혈기를 부린 사람들 보십시오.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온유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이 7절 말씀 오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데 어떤 해명이나 어떤 변명이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유한 삶의 승리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가면 한 교회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보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유명한 동상이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별거 없네. 그리고 돌아설라자 그 교회 교인이 그랬대요. 그렇게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상에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가가서 무릎 꿇고 쳐다봤더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를 반겨주고 있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온유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우고요, 또 따라가면은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갈등과 불화의 불행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한 부부도요, 참 서로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돈 좀 못 벌어온다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도 제대로 못 한다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근데 어느 날 밤중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불평 많은 사람들 겁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나가려고 막 나가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여자가 참 겁이 적네요. 남자들이 결정적인 때는 겁이 많아버려요. 그래갖고 당신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딱 나가보니까 이 도둑이요, 밤중에 배가 고팠는가 하기야 밤일을 할지라도 영양보충을 하면서 뛰어야 돼요. 그 높은 집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도 높기도 없고, 응? 그 아파트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갈비찜을 먹고 있더래. 그래 들어와서 여보 저것이 내일 우리 먹을 갈비찜을 다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112 신고해서 경찰 불러야 돼, 아니면 119 구급대 불러야 돼, 그러더래.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식 먹고 배탈 나서 들어 누울까 봐서 119 구급대 불러야 되냐 이 말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겠어요. 이제 노년 되면 굶어 죽기 딱 알맞은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노년에 안 굶어 죽으려고 반찬 투정 일치 안 하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그냥 속은 쓰려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불평과 불만만 터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를 때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은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죽어주고 섬기할지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니까 그 온유와 겸손의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기쁨으로 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래야만 인해서 쉼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2015년 이 스포츠 동아 스포츠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별로 지금까지 모든 스포츠 대상들은 이 스포츠 기자단들이 많이 뽑아요. 그래서 MVP 최우수 선수들을 뽑는데요, 이 상만은 특별한 상이에요. 선수들이 그 종목에 한 해 동안 제일 훌륭한 선수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기량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또 희생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열정을 쏟으면서 모든 선수들의 모범이 되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보다도 이 선수들이 이 동아 스포츠 대상에 대해서는 의미 깊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로는 하기 싫고 힘들고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있더라도 기쁨으로 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이란 찬송의 3절 4절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한 삶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증거한 데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온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이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또 자존심, 감정, 인간관계 이런 데 매여가지고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감정이 터지고 혈기가 나오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암컷 악어 2마리, 엄마 악어들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악어가 악어백을 멋있는 걸 차고 왔어요. 그러자 다른 악어가 부러워서 그 악어백 너무너무 멋있는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이 악어가 하는 말이 전 남편이야 그러더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악어백 유명하잖아요. 근데 멋있는 악어백을 차고 와서 물어보니까 전 남편으로 만든 악어백이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전 남편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만든 악어백이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남편들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요. 특히 아내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속에 평생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절대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못 나온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요즘에는 오래 참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로 살인하는 그 폭력들이 난무를 하든지요. 저는요,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지에 있었던 이 불법 폭력 시위를 보면서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이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됐는데 대한민국 심장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주장이 타당할지라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고 해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나마 어제 있었던 2차 서울 도심 집회에서는 우리 종교인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꽃을 들고 잘 인도해 줘가지고 무사히 끝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른들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걸 보고 이 세상에서 배우니 애들이 어떻게 폭력적이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14일 같은 날이에요. 저기 지방에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남자 학생이 여자친구 집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태도가 4가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두들겨 패기시하네. 뺨만 해도 100여 대 때리고 발길질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고 차고,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차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을 졸라서 막 치아를 다 뽑아 죽여버린다고,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는 내 속이 편하다고. 어떻게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정신을 이어받을 의학도로서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이 지방법원에서 선처해가지고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1200만 원 벌금형 했는데 국민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결국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폭력이 자기 자신의 장래에 망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이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혼 초에요, 저희 집사람이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달려들어요. 아이고, 그렇게 때릴 때 쳐다봐요. 때려봐요, 때려봐요 하고 달려들어요. 나 정말 그때, 지금부터 35년 전이지만은 나 젊은 신학생 때 나 때릴 마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싸우면서
주먹질하는 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 안 때리려고 참았는데 자꾸 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순종하는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주먹이 나가더라니까요. 정말 그나마 제가 주의 종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는 주먹질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어떤 주먹을 급히 좌회전해가지고 저희 집사님 시집 올 때 사왔던 장롱 그냥 탁 내리쳤어요. 요즘 장롱은요, 이 합판으로 만들어서 웬만큼 세게 치면 다 부러져 버려. 근데 35년 전에 장롱은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하든지, 또 그것도 이 자기가 농인데 하간말이 내까지 한 발 두고 이렇게 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뼈 쪽 나온 주둥이 탁 치는 순간에 치기는 손으로 쳤는데 눈앞에 번쩍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성령님의 음성들, 김존사 어디다 주먹질 하는 거야. 나 그날로 손 다 씻어버렸어. 내가 한 번도 그 뒤로 폭력 안 써요. 여러분, 폭력을 쓴 사람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결국 그것이 불행과 고통과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 총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요, 패배하고 저기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돼가지고 불행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진 폭력 앞에서 십자가에서 이 사용되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했더니요, 부활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73억 2천만 중에서요 3분의 1은 24억 4천만이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폭력은 망하지만 사랑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부터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도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우리 자신부터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와 또 영국의 그 당시 수상했던 철치 수상 사이 갈등과 불화를 겪는 거예요. 한 번은 버나드 쇼가 자기가 각본을 쓴 연극을 초대장을 이 철치 수상에 보내면서요, 거기다 메모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하는 새 연극의 첫날 공연에 입장권 2장을 보냅니다. 한 장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장은 당신 친구를 위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친구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써보낸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같이 개팍한 성격에 무슨 친구가 있겠냐고, 혼자라도 오라고. 그 의미 아니에요. 그러자 이 철치 수상이 또 답장을 어떻게 써본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당신의 첫날 공연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입장권을 보내준다면 기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신 연극이 둘째 날에도 공연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첫날 하고 망해가지고 둘째 날 공연을 못 올릴 것이다. 그런 악담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형식을 갖춘 이 편지 같지만 가시돋친 말로 서로 찔리고 찔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께서는 강조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했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할 마음이 안 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대할 마음도 안 생기면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할 마음도 안 생기면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정말 목회자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죄종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내 감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감정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희낙낙거리고 목회하지, 그러면 아마 속이 썩어서 이 신경성 질환에 걸려서 이미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이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저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형 집사님이요,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지를 썼어요. 100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60통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때 삶을 추억하며 썼고요, 또 그 중에 30통은 이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그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랑의 순간들을 고백했고요, 마지막 10통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그 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그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 혼자서 겪었던 모든 불안과 고통은 당신이 곁에 있으면 눈 녹듯 사라져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약이에요. 내가 알게 된 건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걸 나에게 가르쳐준 캐서린, 그녀의 사랑을 기리며 살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아내와 단 1분만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글들을 썼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서 미국 사람들을 다 마음을 감동하고 참 눈물을 자르게 한, 그래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차에 타서 부부간이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이든지 또 친척 간이든지 손을 꼭 잡고, 여보, 그동안 나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좀 적어요. 또 그렇게 고백하면 아내들이, 그래요, 저도 참 잘못한 거 많지만 참고 살아준 거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옆구리 찔러서 절 봤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네, 이거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또 그래버리네. 그러니까 모처럼 참 사랑의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는 게 초를 쳐버리니. 여러분, 남편 보고 사랑 안 한다고 하지 말고요, 아내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고백 속에 밝아오는 우리 관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또 멋진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막 돈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다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예요. 그 다음 말씀 24절에 그대로 계속해서 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기분으로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육체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못 박아 죽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데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살아있다는데 삶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김장철이라서 주부들 고생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도 5번 죽는다는 거예요. 알고 김장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 배추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추 통을 탁 잘라내면서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소금으로 절이면서 세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독한 고춧가루와 젓갈 버무려 버릴 때 네 번째 배추는 죽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그 깜깜한 김치통에 담아가지고 집어넣을 때 마지막 5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배추도 맛있는 김치 되기 위해서 5번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난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한 번도 안 죽으니 어떻게 온유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싹트고 감정이 솟구치고 혈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싹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사평교회 부흥성에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을 담임하고 있는 김석철 목사님과 김안숙 사모님은요, 부족안정 신학대학 교수 때 그 사모님이 이 상담연구원에 사모과정에 와서 배울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나 농촌이나 이 십자가의 길은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세상에 저렇게 복된 삶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러워한 사람들은 빨리 주의 소명받고 신학에서 목사 돼보면 저 심정을 확 알 거예요. 속 다 썩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속이 얼마나 썩어버렸든지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그랬다는. 얼마나 속이 썩으면 그러겠어.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온통한 정말 가슴 아픈 일 최근까지 겪었다는 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고 죽어지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겨오는 가운데 19년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만 은혜롭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두 내간에 얼마나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사신지요. 제가 이 국내 집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네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모님이 고기 구워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고기 쌈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는 그런 목사님 나 처음 봤어요. 해방 이래로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참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만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도 잘 길러서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천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따님은요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여기 2부 오케스트라 반주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기 앞줄에 앉아 있어요. 예? 여러분 딸까지도 저렇게 참 마음씨 착하고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딸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 가서 정말 의미 깊었던 것은 저의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못 알아보겠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알아봐 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다고 꼭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요 동창회 소집을 했어요.
그래 강주에서 친구들이 차로 그냥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화순에서 철물 사업을 크게 아주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군의원으로 지금 3선째 하고 있는 이 오방록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오 집사님, 앞으로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런 건 나중에 다 그만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지금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적으로 해서 앞으로 장로 돼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요,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실 친구 목사님한테 은혜 받기 어려운데 자기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감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집회보다 이번에는 아주 동창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와서만 은혜 받을 때 죽는 신용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날마다 주여 주여 주님 찾으면서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에 몰려들게 되고 많은 삶의 영역에 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부흥성인을 마치고 수요일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기 우간다의 김군희 선교사님 쓴 우간다를 가슴에 품고라는 책이 소포로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내에 그 책을 떨쳐봤더니 이 김군희 선교사님, 제가 시카고에서도 뵙고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15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고 조금 몇 달 신앙생활 하다가 우간다로 가신 분이세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자세하게 그분의 일생을 읽을 수 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천주교 다니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대부분 여성들이 감성적이어서 짜증도 많고 아주 고집도 세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답니다. 3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울면은요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쉬고 머리꼬치가 아프고 하여튼 음성이 안 나올 때까지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아주 완고한 이 어린 시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사춘기에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아버지의 잘못까지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뱃속에는 이 쇠로 만든 꼬챙이가 하나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또 20대 연애할 때는 이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은요 버스로 3시간 갈 거리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버려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에는 안 받아들여버려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 결혼 생활까지 그런 성격이 계속 연장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아주 그 싸움이 극렬해졌어요. 더욱이 못 견뎌서 이제 가정부를 할머니를 하나 썼는데 이 할머니가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해버리네.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좀 응답받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으로 금식기도원이라는 거 갔대. 그런데 말씀 받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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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친 듯이 막 부르짖더래요. 자기도 거기 가서 혼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거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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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서 하는데 그때 35년 동안 억눌려왔던 상처의 감정이 한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온대요. 막 아무에도 이야기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 주님 앞에 그냥 마음껏 울부짖으면서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막 상처의 감정을 쏟아놓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시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였어요 하고 달리 항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환상을 보여준대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의 모습을 붙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다. 자기는 그동안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 큰소리치고 자기만 고집 피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었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한없이 애원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다.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고집 많던 삶이 이제는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완전히 성령에서 뒤바꿔져 버릴까요? 그리고 나니까 가정에서도 자기가 낮아져 섬기는 일만 베풀고, 그러던 중에 40살이 되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이요,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은 애국자들이고 그분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 제가 시카고를 떠날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이 그것이었어요. 차라리 시카고가 미국, 한국보다 더 잘 살면요, 저 미련 없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 눈물의 여한을 안고 살아가는 이민자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걸렸어요. 물론 와서도 찐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서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섬기는 자의 삶을 일생도록 살겠다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식당을 가나 식당으로 해가지고 섬기는 일을 이렇게 일삼아왔다. 그러던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어디서 떠나요? 선교지를 보여주더라. 그것도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우간다, 그곳을 향해 떠나라. 그래서 신학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기후부터가 그냥 찌는 듯한 그 불볕더위 아래서 음식도 변변치 않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더욱이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이 이남 일녀 이 손주들을 놓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이경화 선교사님도 이 한국에 일남 이녀 자녀손들 두고 떠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의 헌신이냐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에이즈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하니까 병들어서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이나 교인들까지도 말라리아 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말라리아 병으로 인해서 손을 못 쓰고 죽어갈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삶이었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신도 기쁨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15년 동안 선교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정든 대한민국을 떠나서 멀리 청교도에 나가다가 미국에 가서 연단하고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의 생애 마지막 종착적인 이 나라인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가장 열악한 우간다까지 보내서 일생을 살도록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그 책 가운데 구구절절 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감정 못 풀고 폭력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였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이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 감정에 매여서 아직도 분노하고 감정 못 풀고 그저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상해버리고 내 육신도 병들고 내 삶도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성령님의 기적적인 삶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땅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제정으로 우리에게 봐주는 자 살지 못해 얼마나 맛있었죠. 아버지 시간을 동이 잡으는 심리 없던 싸우는 저에게 주를 봐주는 내가 제 핵심의 이상이다. 바로 예수가 제 그래야 원했어. 예수님이 오늘 마다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유를 행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 주여 진짜 우리에게 삼게 장배주고 아버지 주여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강팍하고 완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통의하고 잡아감나니 지난날에 저희의 온유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직장에, 또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몰려오면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